자,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이 순간 뭐예요? 순간. 멈춰라. 시간을 멈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중에서도 순간이라고 하지. 이 포인트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 중에서도 순간을 멈추는 거는 지금에 대한 통찰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통찰하면 그것의 끝은 뭐다? 지금이다. 지금. 아, 시간이 이런 속성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건 그냥 유물론이에요. 그건 그냥 물질에서 하는 정의예요. 지금을 통찰하는 게 시간을 통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그래서 순간을 향하여 멈춰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시간을 압축시키는 힘이야. 압축시키는 힘. 그 시간이 확정돼 있으면 모두 지금 압축시켜요. 우주도. 시간아, 지금 멈춰라 라고 여러분 진짜 딱 정의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우주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세 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통 천부경적으로 그냥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대략은 그냥 짐작하면 돼요.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이런 숫자에. 그것도 중독되니까. 근데 3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자, 들어오라니까 하고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야. 석삼극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석삼극이야. 석삼극이기 때문에 우리 사성애체에서도 본체에서 객체가 나고 그걸 바라보는 시선, 작용은 안 보이는 거니까 요 세 개가 있어야지 모든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는. 그래서 3, 세 번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자, 메피스토. 그러니 마음에 드는군요. 이게 뭐예요? 이치는 석삼극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할까요? 좋았더라 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성경에 왜 자꾸 좋았더라가 나올까요? 석삼극 하면 좋았더라. 천지인이 열일하면 어우 잘했네. 좋았더라. 천지인이 열일하면 어우 잘했네. 잘했어. 기특해. 좋았더라. 그러니까 악마잖아. 악마. 표현상 악마잖아요. 이치야. 이것도 하나님급이야. 나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똑똑똑 노크 세 번에 들어오라고 세 번 말씀해 주셔야 돼. 천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드는군요. 악마 입장에서도 좋았더라 그러는 거야. 이제 활동 좀 해볼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뭐예요?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악마라 그래서 사이 나쁘게 지내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고뇌야. 악마라 그래서 계속 싸우기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고통이야. 현대병으로는 그게 뭘로 드러나요? 스트레스. 악마라 그래서 계속 싸우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착한 병 걸리시는 분들 속으로 스트레스 있는 거 다 숨기고 있는 거 다 보이죠? 무슨 스트레스예요? 매뉴얼에 따라서 사는 분들. 착해야 된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양심 노트를 써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구도자가 아닌 것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꼼짝도 못해.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놔. 지구도 다, 게다가 뭐예요? 감옥인데 사람들을 양심의 감옥에 또 가둬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에고를 풀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망나니처럼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위 도덕성도 지킬 건 지켜야 돼. 왜 우리는 같이 사니까. 더불어 사는데 어떻게 나 잘났다고 이건 하위 도덕성이니까 난 지키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포인트를 제가 하는 것이고. 자,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과학은 하나다. 라는 거예요. 상대 세상이 풀어지면요. 상대 세상이 이렇게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계속 상승을 일으켜. 어떤 상승? 물리적인 상승. 물리적인 상승이 뭐예요? 돈과 권력, 정보. 돈과 권력, 정보. 화상 같은 게 끝까지 쌓이면 뭐가 탄생돼요? 물건 기준으로 명품. 실제로요. 가방 하나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명품.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치 부여. 어떤 가치? 예술. 아니,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술적 가치가 있어, 여기에. 자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리하셔야 돼. 명품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알고 돈 있으면 써. 쓰는데 도대체 명품이 뭐예요, 여러분? 명품이. 여기 예술적이니까, 와, 그 작가의 디자인의 훌륭한 창작성을 볼 수 있으니까, 이 흐름, 문화의 흐름을 리드하는 트렌드의 대표니까, 이 정도는 받아 마땅하죠. 가방 하나에 300만 원씩 해도 돼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능성을 과하게 벗어난 예술은 예술이 아니야. 기능성에서 과하게 벗어난 것. 특히 의식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먹방 얘기했죠. 사람이 돼지가 되어가는 걸 여러분 TV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먹방, 먹는 거, 명품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아마 강의 때 명품이 사라지는 날이 진화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도 아마 지나가는 말로 했을 거예요. 명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가치를 그냥 안 두는 거야. 이 세상이 문화가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명품을 좋아하는 게 의식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자, 이거 다 황금색 장식, 비단, 깃털, 뾰족한 칼, 고상한 기공자 차림, 물질 세상에 뭐예요?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 물질 세상은 그렇게 풀어져요, 여러분. 한마디도 간단히 말씀드리건데, 당장 나와 같은 옷차림을 하시지요. 세상에 빠질 때는 그렇게 필요해요. 우리 문 열고 나가면 그 세상 안에서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메피스토가 파우스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우스트가 갖고 있는 속박은 뭐예요? 정령한테 속박돼 있고 메피스토한테 속박돼 있고 이 세상에 또 속박돼 있고 고뇌에 차 있잖아. 고뇌에 차지 말고 그냥 좀 차려입고 나가자 그거예요. 나가자. 좀 나가라. 구도자가 여러분 너무 구도자 코스프레하고 골방에 처박혀 있고 여러분 속죄 떠나겠다고 산속에 처박히고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눈물이나 짜고 있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 있는다 그래서 그게 구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꼭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야. 소수.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한 인간 중에 하나였어요. 40년을 망나니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기회를 일부러 만든다 그래서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오지 않아. 내 인생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더 힘들죠. 내가 지금 사는 데에서 깨달아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고통값을 제대로 세팅했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깨달으세요. 어디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떠나봤자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졌을 때 우유 한 모금 먹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여줬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여줬어요. 2500년 전에 미리 와서. 그 짓을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짓거리야, 짓거리. 석가모니 부처라고 해서 그건 잘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니까 하는 거지. 지금 석가모니 코스프레 한다고 곡기를 끊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2500년 전이나 가능했던 짓거리다. 지금은 할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놀기만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실제로 나이가 찼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기에는 너무 젊도다. 그거야. 아까 전에 여러분 얘기했죠. 영적 자와 물적 자아가 있을 때 30대 뭐 길게는 40대까지는 물적 자아의 성장을 쭉 이뤄야 되고 그 물적 자아의 성장은 무슨 성장으로 다시 이어져야 돼요? 영적 자아의 성장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그래서 그게 진짜 늙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물적 자아의 기준이야. 나이가 많았을 때는 어떤 젊음을 안고 있어? 영적 젊음을 안고 있어. 영적 젊음. 그래서 영적 자아가 성숙해야 된다. 영적 자아도 사춘기를 맞아야 된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기에는 너무나 젊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젊음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젊음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물리적 나이와. 그 소리 누구에게 귓전에 울려오고 우리 한평생 긴 세월 동안 시시각각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러주는구나.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뜨고지고 뜨고지고 하면서 새벽의 태양, 정오의 태양 이글거리는 저녁 노을로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여호와 하나님은 초승달, 반달, 보름달로 계속 우리를 쳐다보면서 돌고 있어요. 계속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가 있는데도 못 듣는 거야. 눈이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난 두려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저 씁쓸한 눈물을 흘리며 울고만 싶어지니 온종을 다 가도록 한 가지 소망도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에고로만 살면 이런 절망이 있어요. 그리고 구도자를 세팅해도 상승하면 또 상승 메커니즘이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절망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주저앉을 거예요? 좌절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세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 힘들어? 그냥 가. 뭐가 힘들어? 무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영혼을 갈아넣는 저 엘로힘 하나님들이 저렇게 지금 우리를 빛내주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핑계를 대? 그냥 가시면 돼요. 가. 물적 자아 안에서도 더 하위의 에고가 있고 내가 상승하고 싶은 구도자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물적 자아 안에서도 이게 있어. 물적 자아 중에서도 에고 중에서도 그럼 이 태극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 당연히 더 저질, 더 저차의 본성에만 얽매이는 나를 또 막 발견하잖아요. 그죠? 상위 존재가 느낄 수 있는 본성이 아닌 그 본성이 물질로 표현되면 아주 저차의 본성이 우글우글거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사마하지 못한
동물형의 저차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먹고 자고 싸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상태. 그 상태. 그런 저차 본성 우리가 자극 안 받아요, 여러분? 안 받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보세요. 한 명이라도. 누구나 다 받아요. 이건 100%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면 당연히 끓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싸고 싶은 거예요. 그건. 건강하면. 그거 어떻게 극복의 대상이죠. 보세요. 지금 태극을 우리가 크게 물적자, 영적자 나눴지만 물적자 안에서도 이렇게 태극이 계속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무한대로. 왜? 여러분은 나와서 숨 쉬는 순간 계속 창조니까. 계속 창조니까. 창조의 열정은 끝나지 않으니까. 오늘 창조, 내일 창조. 내일은 또 다른 에고와 나 자아로 또 사는 거예요. 그것의 연속. 애기가 엄마가 500원을 줬을 때 사탕을 살지 젤리를 살지는 애기가 선택하는 거지만 500원은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줬다 그거야. 엄마가 주면 그런 자유의지는 없어.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차 존재가 봤을 때 저차 존재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메커니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정령 만나니까 무서웠지? 그러면서 어디 죽음을 얘기해? 죽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죠. 이거 구독자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뻥끗거린다는 죽음은 죽음이 아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본인이 잘 알아.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정의하는 힘은 진짜 본심은 알아요. 아, 이거 진짜 죽어도 되겠구나라는 건 본심이 알아. 거짓말을 본인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은 늘 해라 그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본심에서 정말 툭 하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정말 본심이 툭 하고 고백할 때가 있어. 그럴 때 그런 고백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잡아야 돼. 부여잡아. 그게 엄청난 지장보사에 힘을 주니까 부여잡아야 돼요. 그게 고행길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눈치채고 딱 부여잡는 순간 고행의 길이 시작돼.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곧 행복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여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에 놓여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작업이에요. 그걸 부여잡는다고 하는 게. 앞에 있는 불구덩이에 여러분들이 손을 집어넣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그건. 실제로 목숨줄을 걸고. 근데 본심이 툭 하고 고백한다는 건 내가 불구덩이에 손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뭐가 딸려올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인생에 줄줄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꺼내고 보면 몇 개의 인생이 80억 개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잡아. 잡아. 두려워하지 말고 잡으세요. 지금 요런 수준 고찰에서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세팅한 분들 많이 고민될 거야. 많이 고민되는데 잡아요. 그냥 잡으면 돼. 제가 책임질 테니까 잡으세요. 자, 파우스트. 염탐질 하는 것이 내 놈의 취미 모양이구나. 파우스트가 또 짜증 폭발이죠. 야, 나 아까 죽으려고 그랬다가 정령한테 깜짝 놀래갖고 물량 내려놨는데, 메피스토가 봤네, 저거. 봤네, 봤어. 야, 이거 중요해요. 자, 메피스토 모든 걸 다 알지 못해도 나는 아는 게 많습니다. 이거 이치예요, 여러분. 자, 여기 염탐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이중슬릿에서 양자역학 얘기했잖아요. 카메라 달면 세상 본다. 자, 가장 큰 카메라는 뭐다 그랬어요? 우주가 탄생될 때 내 눈. 가장 큰 카메라는 우주가 탄생될 때 내 눈이에요. 나야, 나. 그렇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면서 있다 없다 싸우는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유치스러운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이미 내 눈이 우주 탄생 때부터 있어. 네가 가르쳐봤자 달은 있는 거야. 어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못 오그래? 달이 없다고? 있네, 있어. 그건 선호의 차이인 거야. 너의 인식을 논해야지. 그것들은 자연 만물 변화의 원리를 이미 시작돼 있단다, 얘야. 너는 이미 엄마 품이란다, 얘야. 아무리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달이 있네 없네 판단해도 나는 내 엄마야. 이런 소리죠. 시선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염탐질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카메라 시선 염탐질 자연 만물의 이치 섭리는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상 나를 지켜보고 있어. 어떤 이치로? 다 아는 이치로. 이게 법이에요. 법. 만법이라고 하는 거야. 로고스야. 모든 걸 다 알지 못해도 아는 게 만소야 돼. 이건 뭐예요? 악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포인트를 만약에 풀어버린다고 하면 뭐예요? 섭리 안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는 다 알고 나는 전부를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만 메피스토니까 어떻게 돼요? 음양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모른다고 볼 수도 있지. 판단은. 그래서 모든 걸 알지 못해도 아는 게 만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치 정도가 되면요. 거의 음양이 하나 되는 정도기 때문에 거의 다 알게 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상위 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피스토급을 얘기하면 섭리 안에서는 거의 다 알아요. 이 정도 신은. 이 정도 정령은, 이 정도 고차 자아는, 이 정도 신선은, 이 정도 하나님은 대부분 안단 말이야. 그 정도는. 자, 하지만 이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알아, 다, 다. 섭리를 놓고 봤을 때는 섭리 안에서는 다 알아요. 자연신은 그렇게 다 하는 거야. 우주령은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우주령은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 중에 아주 훌륭한 속담 뭐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그러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그거야. 누가 볼 때만 본다고 하지 말고 하늘이 언제나 지켜보니까 늘 지켜보는 것처럼 살아라. 실제로 어떻게 하니까? 지켜보니까. 우주의 기록은 여러분 수만 번의 압력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내가 무슨 마음을 일으켰는지 다 기록하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자, 여기서 또 빠밤 나오죠. 아, 그러면은 나 물적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이 세상을 떠나서 속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아, 나 지난 시간에 뭔가 좀 이 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좀 편법을 약간 썼는데요. 난 뭐 한 달 전에 친구하고 싸워갖고 아주 독설을 내뱉었는데요. 나 아까 걸어올 때 짧은 치마 입은 여자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막 은큼한 생각 좀 했는데요. 아, 나는 지금 페미니스트인데, 나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그냥 평생 떵떵거리면서 집 한 채 받는 게 내 소원인데요. 남자건 여자건 나이 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여러분. 다 일어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적 자아는 그게 정상이야, 정상.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라는 거는 뭐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꼼짝 못해요, 구도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죄값 무서워하지 말란 거예요, 이런 의미로. 아무것도 못해. 지금 만약에 이 이치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눌려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물적 자아를 인정하는 힘 포함해서 뭐가 포함돼요? 책임감이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없는 죄도 뒤집어 쓴다 그거야 지금 세상은. 지금 세상은. 그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책임지면 돼요. 책임지면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요. 우주가 풀어지고 나서 섭리가 나와서 진리 세상에 인간이 사는 이상은 이 말도 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요.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면죄부가 있어. 면죄부라는 게 있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면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이치의 연속선상에서 표현하는 거야. 누구나 물적 자아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면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누구나 다 그 고통값에는 공평하게 다 노출돼 있어. 노출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연적으로 보자고요. 자연 섭리적으로 보면 성생활이 예를 들어서 왕성하고 욕심이 막 끓고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거.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놀고 나서 나는 구도자라고 여러분 그걸 다 눌러버리고 그냥 공부만 해. 어떤 면에서? 공부만 해. 이거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니, 비정상이에요, 이거. 비정상이야. 구도자는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죄를 그래서 계속 저지르란 소리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회가 정해놓은 적당한 룰을 우리가 수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크게 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게 맞죠. 맞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그 음양의 진동값이 뭐예요? 생동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 그게 생명값이기 때문에 곧 면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그 생동하는 생명값, 고차자하든 저차자하든 저차 하위의 본성이 막 끓든 아니면 그것을 인내하든지 간에 그것이 움트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곧 증거야. 하나님인 증거. 증거. 그게 곧 면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 다만 이 면죄부는요. 물적 자아로만 머무르면 면죄부가 효력을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물적 자아만 끝까지 잡고 이 면죄부가 있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안 되지. 그건 진짜 면죄부가 아니에요. 이 면죄부는 뭐예요? 그 물적 자아를 적당히 자제하고 조절하고 또는 뭐예요? 버려가면서 구도자니까 버려가면서 적당히 영적 상승을 한다는 전제하에 면죄부야. 그러니까 이 면죄부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구도자한테 주어지는 거야. 제가 말하는 지금 의미는. 구도자한테는 그런 면죄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값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물적자의 혼란스러움 너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눌리지 마.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책임지면 돼요, 여러분. 책임지면 돼. 그러니까 용기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찰에 또 끝까지 가봐서 결국에 뭐가 필요한가? 용기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용기 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위대한 염탐지를 하는 대관세음이 항시 쳐다보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란 거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이 훨씬 주인공이니까. 자, 그런 면에서의 면죄부가 있다는 거 이해하세요. 자, 이거 이치다라는 거예요. 우주적 시선은 늘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 우주적 이치는 늘상 섭리로서 뿌려지고 있다. 염탐질 하는 것이 내 놈의 취미이냐.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난 아는 게 만소이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와의 대화에서 그 정도 수준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 쓰면 이 여운이란 말이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여운에 우리는 계속 노출되어 있거든. 계속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 여운, 그게 물리 세상 안에서 딱 풀어져서 실체를 드러내면 그게 뭐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는 우리 레무리아기 선조 때는요 그 여운에 그냥 노출돼 있어. 그게 곧 현실이야. 여운이라는 게. 근데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아스트랄 우세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운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기억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거, 너 거가 생기는 거야. 기억나거든. 그쵸? 그리고 뭐, 물질도 어떻게 돼? 독립이 돼, 점점. 그러니까 진짜 내 거, 너 거, 내 땅, 너 땅. 우리 문화, 너네 문화.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압축된 진화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나 저주하노라 남의 영혼을 온갖 유혹과 현혹으로 사로잡아 이 비의 동굴 속에다 눈 속인 가머니설로 얽매여 놓는 모든 것을 이 섭리여 짜증나는 이 섭리여 이런 외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해봤자 답이 없구나. 정령이나 불러 이렇게 계속 구도자일 때 이렇게 계속 읍소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정신이 사로잡혀 있는 저 드높은 희망을 먼저 저주하노라. 왜냐하면 상승 메커니즘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도 끝이 없네. 이 희망, 이게 뭔데? 그러니까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구도자는 이런 상태도 지나야 돼요, 여러분. 희망을 저주한다. 이 표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능에 밀어닥치고 있는 저 현상의 눈속임을 저주하노라. 영적 자와 물적 자 모든 이치가 물질이 됐대. 말씀이 물건이 되어 피와 살이 됐을 때 여기에 스토리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속임이 막 일어나. 음양이 진동하거든. 그죠? 섭리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음양의 진동값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괴테는. 눈속임 이런 게 음양의 진동값이라는 거예요. 현상의 눈속임. 저주한다 그거 뭐야? 아, 이 고통 짜증나 이 소리죠. 갖가지 꿈속에서 우리를 기만하는 명성이나 불멸의 명예라고 하는 거짓을 저주하노라. 야, 아무리 네 세상 사람들아, 이 명성이니, 불멸이니, 영생이니, 너네 무슨 영혼이니, 그런 거 타령해봤자 다 실체가 없잖아. 너희들 다 유물론자 아니야. 다 깨진 이론론자, 유신론자, 관념론자, 이런 거 아니야. 나 너희들 못 믿겠어. 내가 고찰해본 바 다 물거품 같은 거야. 저주해야 돼. 그런 것들. 실체가 없네. 이러는 거죠. 괴테 입장에서는. 소유라고 일컬으며 우리에게 아첨하며 아내와 자식, 종복과 쟁기라고 하는 것을 저주하노라. 이 물질 세상에서 이 혈육이여, 이 사회여, 문화여, 전쟁이여 이런 것들 펼쳐져 있는 진리 세상 안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래 하는 이 모든 것들 저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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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신 마몬이 갖가지 제물로서 우리에게 무모한 행위를 하도록 충동질하고 물질 문명, 돈과 권력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일한 쾌락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인하고 우리 3S, 스크린, 섹스, 또 뭐 있어요? 스포츠 이런 것들 다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 편안한 자리를 깔아줄 때 나 그를 저주하노라. 아, 이 물질 문명의 이 산업들이여 이 돈과 권력의 메커니즘이여 나를 얼마나 노예로 만들고 있는가. 거기에 빠져 있는 이 인간들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명성이나 불멸 어? 자연 철학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저 유물론자들 난 저주하고 싶다. 포도의 향기로운 즙을 저주하노라. 저 지고한 사랑의 은혜도 저주하노라. 다 이거 지금 저차의 수준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래요? 저 지고한 사랑의 은혜도 저주하죠. 제가 보통 누구 소환해서.
테레사 수녀님 소환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괴테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딱 나오죠, 여기. 제가 왜 테레사 수녀님을 자꾸 소환할까요? 저 지고한 사랑의 은혜도 저주하노라. 왜 그 진리 세상 안에서 노예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리 세상 안에서 노예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 쏘리. 영원히 듣고 있다면 내가 구제해 줄 테니까 좀 욕 좀 먹어요, 저한테. 당분간은. 자, 희망도 저주하노라. 믿음도 저주하노라. 이거 깨진 종교 얘기하는 거죠. 다 희망을 주고 믿음 주자가. 이거 다 기복하는 의미에서. 다 안 돼. 저주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인내라는 것을 저주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고백이 나오죠. 이런 고백이 백미예요, 여러분. 쭉 읽다가 이거 보면서 괴테 센스 자기 고백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알면 끝에 가서 꼭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봐요. 이거 지금 뭐 자연 만물 얘기 계속 한다 그래서 제가 보통 괜찮다 그래요? 아니 그건 남 얘기 남 얘기.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당사자의 신앙 고백에 늘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야? 이런 거. 무엇보다 인내라는 것을 저주하느라. 물론 이치적으로 인간에겐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요,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성이야. 근성이자 본성. 그죠? 근데 그 인내, 구도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끝이 없거든. 엄청 고통스럽거든. 얼만큼? 죽을 만큼. 죽을 만큼. 그러니까 그 인내 자체를 저주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 이해는 뭐예요? 섭리 세상 안에서는 날고 기어봤자 끝이 있다 없다 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 정의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괴테는 그걸 보는 거죠. 반신이 세상을 박살냈도다. 반신 반인 그게 뭐예요? 영적 자, 물적 자가 있는 이 태극을 알고 안고 있는 모든 인자를 심은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들은 다 반신반인이에요. 인간들은 다 전부 다. 하지만 이쪽 신을 어떻게 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 결국에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물이에요, 그냥. 결국에 못 찾으면 동물이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씨알이 심겨져 있는 가능성의 상태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일단 다 반신이에요. 반신. 반신반인 상태야. 인간은 그래요. 지상의 아들 가운데 보다 강력한 자여 훨씬 더 화려하게 세상을 다시 세우라. 구도자여 힘내라.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워라. 멈추지 마라. 전진하라. 진화하라. 영적 진화까지 연결되라. 너희들이 하나님이니 힘내라. 합창하잖아. 그대의 가슴 속에 일으켜 세우라. 각, 립, 행. 그중에서도 일으켜 세우라 뭐예요? 립 일으켜 세워라.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시작하라. 일시무시 기꺼이 해. 두려워하지 마. 새로운 발걸음 한 걸음 기꺼이 나아가. 그렇게 표현하죠. 저도. 그러려면 새로운 노래 울려 퍼지리라.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육생을 새 세상에서 계속 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어디 메시아가 와가지고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지 위에 여러분들이 골고다 비 십자가를 심는 순간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먼저 선언으로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강립, 행, 실천하면 돼. 새하늘과 새 땅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만일 나와 함께 어울려서 인생의 발길을 옮기겠다는 뜻만 있다면 나 기꺼이 당신한테 순종해서 당장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나 당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고 만일 당신이 마음에 든다면 당신의 하인, 당신의 종이 되겠소이다. 자, 이 메피스토의 나름 이 고백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메피스토의 이 고백이 뭘까? 메피스토가 예를 들어서 음양의 진동값에서 비교하자면 이 음의 신인데 예를 들면 악마인데 악마가 기꺼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종이 되겠다고 그러네. 다만 어떻게 하면? 나랑 놀아주면 이러잖아요. 나랑 놀아주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래. 메피스토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메피스토가 무슨 마음이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희롱을 해? 쟤 뭔데 나를 이렇게 유혹하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메피스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없다고 얘기하면 개뻥이죠. 다 있어요. 100%다 있어. 인간이면 메피스토가 다 있는 거야. 인간이면. 동물이면 메피스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주인공인 이상 동물한테는 메피스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어. 근데 요새 동물한테도 조금씩 생겨. 누구한테? 개고양이한테. 왜요? 개 고양이가 아빠보다 서열이 높거든. 개 고양이가 아빠보다 서열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개 고양이한테는 뭐가 들어가? 메피스토가. 왜? 우리랑 같이 어울려 살아요. 애기가 먹는 거하고 개고양이가 먹는 거하고 이제 구분이 안 가, 포장이.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신의 힘으로 걔를 사람화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일단 그런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메피스토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100%다 있죠, 인간은. 당연히 있는 거야. 이미 그러면 여러분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생각해보자는 거야. 이미 계약했어, 안 했어?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악마가 종이 되어서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메피스토가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그저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악마란 소리일까? 아니요. 여러분이 영적 자아를 만나지 않으면 이 악마는 어떻게 해요? 맨날 부글부글 끓어. 맨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민역에서 칼부림하는 거야. 이 악마가 정신 못 차리면. 실민역에서 칼부림하는 거예요. 애기 냉장고에 넣는 거야.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2의 덩치가 큰 아이가 비슷한 여자 선생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갈기는 거야. 그러면서 학생 인권이 중요하대. 훈육을 해도 모자랄 판에. 햄버거는 잔뜩 먹어가지고 몸집은 선생님만 해줬는데 정신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정신이 학생 수준이고 학생은 정신이 동물 수준이죠.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동물은 으르렁거리면서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무는 거야. 동물은 가서 무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학생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걸 슬기롭게 대처해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그 극명한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는 거야. 그리고 미친 엄마들이 전화해서 새벽 5시에 막 전화해. 5시간 동안 자기 애 얘기만 해. 할 일은 태산인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죽지. 제가 제일 욕하고 싶은 건 이 미친 엄마들이에요, 여러분. 미친 엄마들. 정신 차려요, 정신.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맘카페에 있는 100만 명들이 다 쫓아와도 저는 말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당신들 정신 차려야 돼. 어디 가서 고귀한 엄마인 척 하지 마세요. 엄마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누가 나라를 살릴 수 있어? 누가 영적 자아를 살릴 수 있어? 엄마가 살릴 수 있어. 엄마가. 여러분들이 그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쓴소리 할 수밖에 없어. 맘카페 다 폭파시키고 나오세요. 제 강의가 좀 들리거나 정신머리가 있으면 사람 이제 좀 그만 죽이고.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종이 되겠소이다. 우리는 다 이미 계약 맺었다. 내 안에는 메피스토가 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 때 이미 뱀을 슬쩍슬쩍슬쩍 보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순간부터 계약은 성사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뭐라 그래? 이모뻘 되는 뱀 이러잖아요. 이모뻘 되는 뱀. 그죠? 세상이 탄생되고 나서부터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피스토가 그런 일화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에서. 자, 파우스트. 그럼 난 그 대가로 무엇을 해줘야 한단 말이냐? 대가 이런 말 나오죠? 대가. 대가 왜 필요해요? 상대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알짜 없어. 100%예요. 주는 만큼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이치를 뭐라고 표현해요? 영혼까지도 총량 보존의 법칙 이런 표현 쓰죠. 총량 보존의 법칙이야. 무조건 섭리는. 섭리는 100% 총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영혼까지도 쪼개져. 여러분, 영혼까지도 쪼개져. 그러니까 하물며 이 물건, 이 유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쪼개지는 거야. 100%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파내면 여기는 분명히 비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주는 만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대가가 섭리의 대표적인 이치예요, 여러분. 상대 세상이 풀어져 있을 때는 다 대가야. 그러니까 뭐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선택이 어렵지. 무슨 대가가 올지 모르거든. 섭리 세상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가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섭리를 벗어나야 돼. 그러면 대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할 일이 중요한 거지. 엄마가 아이가 배고프다고 앙앙거리면 대가를 생각해요? 아니요.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다가 요리해주지. 그죠? 그 마음. 악마는 이렇게 속삭여도 이치는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이치야. 총량 보존이야. 네가 아무 대가 없이 나한테 바랄 순 없어. 그게 이치거든. 그게 섭리거든. 그게 섭리야. 밑에서 물 한 방울이 올라가야지 그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정도 돌아가는 건 나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조건을 분명히 말하도록 하라. 그런 하인이란 집안에 화를 불러들이는 법이다. 조건을 분명히 말하도록 하라. 이치가 뭔지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 죄값은 분명히 받을 테니까 괜찮으니까 얘기해. 이거죠. 물질 세상에서는 내가 여기서 종노릇을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내기에서 이기면 저쪽 세상에서는 네가 내 종노릇을 좀 해줘야겠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이게 메피스토와 파우스트와의 뭐예요? 내기라고 하는 거야. 내기. 이게 내기예요. 자, 이 내기 어디서 이루어져요? 진짜 이빨 달고 피 흘리고 있는
메피스토 악마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 내기가 언제부터 있었다? 인간이 탄생되는 순간부터 이 내기의 연속이다. 내기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뭐 먹을까? 그죠? 오늘은 몇 시에 잘까? 이런 것들이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 마치 이치에 대항해서 내기를 하듯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연속. 그죠? 그러니까 중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뭐예요? 내기 중독. 실제로 그 본성이 자극되니까 내기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기 중독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도박, 도박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본성이 그냥 뚫고 지나왔을 때 물질 안에서 그 본성에 정말 쾌락감만 주는 게 뭐니까 내기니까. 음,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마약 중독이니 도박 중독이니 말로는 척결한다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종용시키고 있어. 더. 자, 이 내기 중요해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스스로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것들의 내기에서 시마다 때마다 이겨야 되는 건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마다 그 내기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서 흰돌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를 펼쳐야 돼요? 두루마리를 여러분들이 펼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봐야 돼. 그게 뭐야? 깜짝이야. 내 아카식 레코드였네. 아, 그러니까 내가 봐야지 나만 보지. 남이 봐주는 게 아니구나. 이긴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 흰돌에 새겨진 것과 두루마리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남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대지 위에서만 나의 기쁨이 솟아나고 이 태양만이 나의 고통을 비춰줄 따름이다. 난 대지의 인간이야. 난 여기 서 있어. 이런 선언이죠. 구도자가 고탈할 때 수준마다 이 선언이 중요해요. 이 선언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골로가 환상론, 평화중독자, 허무주의자로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은 대지에 서 있다. 대지 어머니 위에 서 있다는 걸 꼭 인지해야 돼요. 그렇게 파우스트는 구도자임을 세팅했고 구도자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령과도 악마와도 이런 대화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넙죽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구도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 싸다고 때리는 거예요. 문지방 수령 만났을 때 싸다고 때려라. 머리채 잡고 던져버려라. 이런 거예요, 자꾸. 지금 악마와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 주걱으로 싸대게 날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자, 파우스트. 내가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 허송생활한다면 그땐 나 당장 파멸해도 좋으리라. 구도자로서는 가져야 될 좋은 자세죠. 이거 뭐에 머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머물지 마라. 허송세월한다. 머물지 마라. 나 당장 파멸해도 좋으리라. 여러분 이 정도 힘 있냔 말이에요. 파우스트만큼 이 정도 고뇌의 힘이 있어. 이 정도 구도자의 힘을 자처해서 엔진을 가동시켰어요. 허송세월한다면 나 파멸해도 좋으리다. 나의 고찰과 통찰, 고차 사고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나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니까 허송세월 안 할 거야 나. 만약에 그렇다면 파멸해도 좋아. 이 선언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괴테. 진짜 선언이야. 여러분의 이 선언이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선언.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너 가만히 설로 아첨하여 나를 속이고 내가 너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나 자신에게 너 나를 활락으로 기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자, 내기를 하자꾸나. 이제 본격적으로 되죠. 아까 전에 이치적인 얘기를 해서 야, 이제 내기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네가 나를 만약에 활락에 빠뜨리거나 네가 나한테 어떤 그런 저차 본성을 자극시켜서 기쁨을 준다고 하면 너 나 내기 할 거야.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조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조소이다. 자, 이 내기 언제 했다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했다. 내가 나를 인식한 순간부터 그 내기는 더 극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하자꾸나.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기가 시작되는 거야. 어떤 내기? 영적 내기들이. 본격적으로. 여태까지는 무슨 내기만 했어요? 물적 내기만 했어. 여러분들이. 물적인 세상에서 물리적인 내기만 해왔어. 지식과 영성 타령만 하면서 물리적인 내기만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내기를 해야 돼? 영적 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내기에 승리해야지 뭘 얻을 수 있어요? 지장보살의 진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소원, 그것이 고행길이기만 할까요? 아니, 행복의 길이야. 그것을 알려면 영적 내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조소이다. 파우스트가 다시 얘기해요. 약속은 약속이다. 내가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을 한다면 너는 나를 꽁꽁 묶어도 좋다. 그럼 나는 기꺼이 멸망하리라. 그때인 조정이 울려도 좋을 것이며
너는 나에 대한 종노릇에서 해방될 것이다. 시계는 멈추고 바늘은 떨어질 것이며 나의 시간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리라. 자, 이 선언 중요한 거죠. 이거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섭리 세상 안에서 구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거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편집해 놓은 거에 지난 시간에 이거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해놓은 게 있어서 오늘은 이치적으로 흐름을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고만 넘어갈 거니까 파우스트 첫 번째 강의가 있어요. 번외편 첫 번째 강의. 거기에 보면 요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좀 다시 보시는 걸로 하고. 자, 약속은 약속이다. 이치에서는 한 바구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파우스트의 선언이긴 하지만 이게 섭리의 느낌이에요. 섭리가 약속한 것은 그대로 행해져. 그대로 행해져. 사자가 배고프다고 약속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사자를 잡아먹는 거야. 그런 약속이야. 물은 수증기를 증발해서 위에서 뭉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 떨어지는 거야. 그게 약속이야. 약속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어. 약속은 약속이야.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약속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져 있어. 그것은 이루어져. 진짜 약속은. 이게 뭐예요? 서원. 여러분이 스스로 진짜 약속하는 건 서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믿고 서원 과감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주적 크기는 그 정도도 되니까. 자,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이 순간 뭐예요? 순간, 순간. 멈춰라. 시간을 멈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중에서도 순간이라고 하지. 이 포인트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 중에서도 순간을 멈추는 거는 지금에 대한 통찰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통찰하면 그것의 끝은 뭐다? 지금이다. 지금. 아, 시간이 이런 속성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건 그냥 유물론이에요. 그건 그냥 물질에서 하는 정의예요. 지금을 통찰하는 게 시간을 통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그래서 순간을 향하여 멈춰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시간을 압축시키는 힘이야. 압축시키는 힘. 그 시간이 확정돼 있으면 모두 지금 압축시켜요. 우주도. 시간아, 지금 멈춰라 라고 여러분 진짜 딱 정의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우주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언제 멈추는 거야? 순간. 순간. 방금 그 순간 지나갔어요, 여러분. 방금. 자, 하지만 다시 정의하면 어떻게 돼? 멈추는 거야. 자, 그 순간을 크게 거시적으로 미시로 들어가서 거시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영원이 돼버려요, 이게 영원. 이 순간이 영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큰 힘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상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한테 지는 느낌의 순간을 향하여 멈춰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별해서 생각하세요. 구별해서. 자, 지금 파우스트가 깨달음이 훨씬 더 커서 우주 정도를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내기 수준에서는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건 진리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나 섭리한테 절할 거야 라는 의미야, 이건. 섭리한테 넙죽 엎드릴게. 그렇지만 나는 깡 따고 있으니까 여행을 떠나자. 이런 각오로서는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훌륭해요. 하지만 이치적으로 봤을 땐 이건 뭐예요? 시공에 넙죽 절하는 거야. 넙죽 절하는 거. 자, 근데 지금 제가 해석하는 건 뭐예요? 시공을 주무르는 거야, 여러분. 이건. 제가 해석한 건. 그러니까 파우스트와 메피스토가 조물주 수준으로 상승했을 때 그때 메피스토와 파우스트의 대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순간을 향해서 멈추어라. 시공을 압축시켜서 내 걸로 만든다. 그러면 과거의 억과 카르마를 다 볼 수가 있다. 미래와 현재와 과거는 하나로 통합된다. 시간을 내가 주무를 수 있다.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정의 자체가 고찰이 만약에 진짜로 돼서 여러분이 시간을 합치면 진짜 아름다움을 봐요. 왜 로고스를 확인하거든. 마음법을 눈으로 직접 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아름다움을 보는 거야. 이게 뭐예요? 깨달으면 엄청 기쁨, 기쁨의 눈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는 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떨어질 때 이 아름다움이 있다. 이 정도 순간을 향해서 멈춰라 라고 정의하면 이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자,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파우스트가 지금 이 문맥상 정의하는 거는 섭리에 넙죽 절하는 거예요. 아우, 시간아, 나 이제 널 못 당하겠어. 아우, 너 대단하구나. 그러면 날 마음대로 해. 내기에 졌으니까.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자, 하지만 이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다시 알고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나를 꽁꽁 묶어도 좋다. 그럼 나는 기꺼이 멸망하리라. 하지만 구도자의 이 깡을 보세요, 여러분. 이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예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거 선언하는 거. 구도자 입장에서 이 선언 뭐예요? 꽁꽁 묶어도 좋고 기꺼이 멸망하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확장시키면 지장보살의 높은 서원이지만 당장은 구도자가 가시밭길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시관 쓰고 가시밭길 체험하겠다는 거야. 지옥 체험하겠다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지식 영성만 가지고 깨닫는다? 절대 안 와요. 절대. 100%야.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의 괴테가 파우스트가 하는 선언을 여러분들이 진리 세상 아니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아 멈추어라 아름답구나라는 힘은 없어도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나 멈추지 않을 거니까 나 허송세월 안 할 거니까 나 시공을 합치겠어. 그런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땐 조정이 울려도 좋을 것이면 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 괜찮아. 너는 나에 대한 종노릇에서 해방되리라. 내가 물질 문명에서 누렸던 것, 그런 것도 돈과 권력, 명예, 그런 것 다 버려도 돼. 반대로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되니까 상관없어. 시계는 멈추고 바늘이 떨어질 것이며 나의 시계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리라. 파우스트 정도, 그러니까 괴테 정도의 고찰에서는요. 실제로 이게 구도자임을 세팅했거나 제가 말하는 이치적 해석, 양쪽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시계는 멈추고 바늘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 순간에 대한 고찰의 괴테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선언해서 상태가 되진 못했지만 수준이 그래도 높아요. 섭리 안에서는. 자, 나의 시간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리라. 나의 시간이라고 하죠. 내 시간을 끝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공을 내가 압축시키는 힘이야. 이게 수준은 다르지만 시계는 멈추고 바늘이 떨어진다. 이게 뭐예요? 다 시공에 대한 통찰이에요, 여러분. 시공에 대한 통찰. 물리적 시계를 보면서도 바늘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시적으로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물 자연 만물이 막 흘러가는 게 실제로 흐르는 강에 멈추고 떨어지는 낙엽이 멈추고 날아가는 새가 멈추고 사람들이 말하려고 입을 벌리다가 딱 멈춰. 예를 들면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시공을 순간을 향해서 아름답구나라고 딱 정의하는 순간 시계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물리적 시계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바늘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바늘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야.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물적 자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내 물적 자의 시간은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 세상 정도를 툭 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이게 섭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진리를 벗어나는 거야. 진리 세상을. 음. 그러니까 진리 세상을 벗어났다 그래서 무슨 여행이 기다릴까요? 섭리 세상의 여행이 기다려요, 여러분. 또 기다려요. 진리 세상의 여행이 힘들까? 섭리 세상의 여행이 힘들까요? 섭리 세상의 여행이 힘들죠. 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니까 힘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 대한 종노릇에서 해방되리라. 그거 뭐예요? 자아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야. 악마가 이제 막 날뛴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종노릇에서 해방된다는 게. 아,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요 부분. 문맥상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해석과 이치적인 해석, 그리고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이 마음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한 번씩 스스로 능동적으로 더 해석해 보세요. 유명해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 더욱. 여러분이 이 정도 선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천부경 돌리다 보면 스스로 싸워요. 이렇게 수두룩하게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낌을 아는 거예요. 스스로와의 싸움이 이렇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 마치 메피스토가 세팅된 것처럼 너 정말 자신 있어? 너 정말 지금 얘기한 게 맞아? 너 지금 이치 본 거 맞아? 너 지금 천이삼, 지삼, 인이삼 너 지금 고찰했는데 그게 세상 풀어지는 이치가 확실해? 너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사람들한테 해악이라도 끼치면 어떡할래? 너 진짜 그거 확실한 거 맞아?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메피스토랑. 천부경을 돌리면서. 파우스트가. 자기는 영혼까지 갈아서 내게 했는데 자꾸
기록 남기자 그러니까 짜증 나겠죠. 제 입장에서도 야 이게 거짓말 같냐? 뭘 남기긴 그냥 하면 되지. 난 지금 영원히 약속한 거야. 이건 이것만큼 진짜인 게 어딨어. 종이에다 대고 쓰는 거 그거 다 가짜지. 진짜 내가 영혼까지 판다니까. 그 정도 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이 고로한 놈아 무슨 증서까지 요구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넌 대장부와 장부의 이론도 모른단 말이냐? 여기서 이런 이 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의 힘, 말씀의 힘. 사내대장부가 말의 힘이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의 힘,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들 그 이런의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시무시하는 힘이야. 일시무시하는 힘, 일언의 힘.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영원토록 나의 일생을 지배한다는 것을 충분치 않은가? 이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괴테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두는 창조의 기관이고 말씀우주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뱉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건. 나의 일생을 지배한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사내대장부가 말을 한번 딱 뱉었으면 그게 진짜 평생 영혼까지 팔 수 있는 만큼의 약속이라는 걸 모르냐. 근데 무슨 증서까지 요구해 고루한 놈아 이러는 거죠. 세상은 여러 갈래 물줄기로 쉬지 않고 흐르는데 나만은 하나의 약속에 얽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신일이 순수하게 가슴에 간직하는 자 행복할 것이며 법 없이도 사는 세상, 종심의 세상, 이순의 세상, 종심의 세상 행복할 것이며 어떠한 희생도 그에겐 후회됨이 없으리라 지천명 했거든요. 그죠? 지천명, 이순, 종심 요 상태. 그러나 문서로 기록되어 봉인된 양피지 고문서만은 누구나가 꺼려하는 도깨비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종이 쪼가리 문서 같은 거는 뭐예요?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 그런 종이문서, 그런 계약서를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죠. 지금 이런 거. 진리 세상을 넘는 섭리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되냐. 섭리가 이런데 너 왜 내 양심의 말, 이 소리를 몰라. 이런의 힘을 왜 모르는 거야. 말은 불끝에서 이미 생명을 잃게 되고 이 언어의 한계, 글자의 한계, 진리 세상 안에서 인간의 이 말이라는 것의 한계를 딱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말은 불끝에서 이미 생명을 잃게 되고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뭐 여러분도 인용 많이 하세요. 이치적이면서 아름다운 표현이야. 인용하기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말. 있는 척하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척하기. 저도 인용하면 좋죠, 뭐. 어쨌든 이치적인 말이에요. 이게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고찰하다 보면요. 한계를 느끼게 돼 있다고 제가 말하죠. 한계. 아무리 한글이 뛰어나도요. 여러분 우리 훈민정보가 뛰어나더라도요. 일단 입으로 내뱉은 이 자체 그리고 표현에서 의미가 전달되는 순간부터 서로 상대 세상에서 다른 의미들이 막 개입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동시에 들러붙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심지어 숫자까지도 그래. 인간이 말을 하면 그 정의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게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북끝에 실내는 순간 뭐예요? 생명력을 잃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종이 조각이라도 좋소이다. 다만 한 방울의 피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피가 나오죠. 피. 피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고찰해야 돼요. 다만 한 방울의 피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 이게 뭐기 때문에? 생명의 증거기 때문에. 생명의 증거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액체이기 때문에 피라고 하는 것. 피라고 하는 게 액체 중에서 여러분, 액체 중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게 뭘까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피예요, 피. 누구의 피? 인간의 피. 인간의 피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액체야. 가장 특별한 액체예요. 자,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흘렸어요? 피. 그래서 피를 흘린 거야. 인간의 피가 얼마나 여러분 특별한 건지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다만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피가 영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자연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철학,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특별한 액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피는. 왜? 인간의 피니까 그래요, 여러분. 피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일 수 있는 건 피로부터예요, 여러분. 생명의 표현이 뭐야? 피야, 피. 물질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 피의 흐름에 따라서 다 결정돼요.
여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먼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이 흐른다, 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체가 생기는 걸로 봤을 때는 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가. 그러니까 제가 기 타령하지 말고 뭐 돌리라 그래요? 피 돌려야 돼, 피. 여러분. 앉아갖고 기만 돌리면 똥배만 나와요. 가스만 차고. 정신 차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피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 잘 기억하세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미래기관인 심장에서 뭐를 돌려요? 피를 돌리는 거야. 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피를 돌리는 거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돌기도 돌아요? 기가 돌기도 도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회음부에서부터 뭐가 꿈틀꿈틀거리고 올라온다고 하는 건 이치가 떨어진 다음에 상승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회음부를 무슨 기의 근본의 자리라고 보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모든 게 중심이야. 기 공부하고 무슨 차크라 공부하시는 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심장이 주인공이에요. 심장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4차크라예요. 그게 4차크라가 진짜예요. 4차크라가 7차크라 타령하지 말고 6차크라 무슨 신비한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들 심장에 있는 4차크라부터 중요한 거니까 거기서부터 실제로 다른 거 다 됐으니까 가만히 심장 뛰는 소리나 들어.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요. 회원부 거리지 말고 1차크라 거리지 마시고 0차크라예요. 0차크라 심장이. 자, 그런 이치를 알아야죠, 여러분. 이치를. 회원부부터 인간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뭐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여러분 볼까요? 회원부부터 만들어졌을까? 아니에요. 심장부터 만들어지지. 왜? 환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 환운동을 했을 때는 불의 시대를 지나고 물의 시대를 지나면서 불에서 만들어졌던 피의 원상들이 물의 시대에 짜게 식으면서 그게 웅축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심장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장. 여러분들이 보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여기 먼저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입김, 그러니까 호흡기 하면서 후두의 창조기관이 들어가면서 생리현상이 일어나니까 회음부 쪽으로 발달되는 거야. 그건 다음이에요, 다음. 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도 다 정해져 있더라. 구도자가 앉아서 명상할 때 회원부가 아래이기 때문에 지구 엄마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 아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중요한 건 있어요. 제가 그런 차크라나 이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 안 봐도 뻔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부 1차크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연결돼서 상승 메커니즘의 첫 번째 의미지 인간이 주인공일 때는 가슴이에요, 여러분. 가슴, 심장. 알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여러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다시 읽어볼 거예요. 단 한 방울의 피로 서명한다.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파우스트가 그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메피스토가 이치적인 이야기를 해요. 피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액체다. 자, 괴테가 그 정도 제가 말하는 정도로 고찰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괴테가 그 정도의 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빛의 전문가예요. 괴테는. 그래서 빛에 대해서 그 정도 정의할 수 있을 때는 이 피가 뭔지도 직감해요. 실체를 정확히 몰라도 이 사람 몸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게 곧 빛의 표현이고 흐름이구나. 내 안에서 빛이 도는 것 자체가 이렇게 피가 도는 것이구나. 그에 따라서 아스트랄과 에테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기라는 것도 도는 거구나. 그리고 신경이라는 것도 그에 따라서 도는 거구나. 그 딱딱한 뼈대는 그러니까 뼈로서 형성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피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액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찰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런 고찰이 있을 때, 자, 아카식 레코드 아까 걸 다시 얘기해 보자면, 자, 그러면 피를 돌리는 어떤 환의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는 기라 그래. 만약에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그걸 기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그건 우주를 벗어난 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기를 설명하는 건 우주 아니야. 우주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아니기 때문에 피를 정의하는 걸 다시 재정립시켜서 이해를 해야지 이 안에서 사람 안에서 그냥 도는 게 인간은 우주이니 기가 먼저지 피는 그냥 물질이니 이렇게 설명하면 이 피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우주를 벗어났으면 기가 먼저든 피가 먼저든 상관없어요. 기가 먼저든 피가 먼저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 입김의 힘으로 그것들은 소용돌이 치니까. 그죠? 그럼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라.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안에서 선호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니까 제가 지금 한 번에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얼마나 고찰했어? 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의미에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 그런 의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쨌든 그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읽은 거고, 어, 메피스토와 만나서 이게 이제 내기를 하는 첫 장면, 저 시간아 멈춰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다 읽었어요. 메피스토가 하는 얘기는 거의 섭리적인 이야기고 파우스트가 얘기하는 건 구도자가 세팅됐을 때 그 섭리를 바라보는 힘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하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괴테가 있어요, 여러분. 괴테가 있고 이 소설 속에 파우스트가 있어요. 이 소설 속에 메피스토가 있어. 괴테라는 작가가 파우스트를 등장시켜서 메피스토를 친구 삼아서 벌어지는 일들을 써낼 수 있는 것은 메피스토의 힘과 파우스트의 힘을 동시에 괴테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그죠? 이 부분을. 이런 이야기 서술을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 구조의 수준도 안 되는데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괴테는 수준이 섭리 정도는 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분명히 단서를 뭐라 그래요? 제가 섭리를 툭 하고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못했다. 그랬을 때는 이야기 구조가 달라지고 파우스트 구원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더 확장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은 열린 결말을 의도적으로 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괴테는 그런 한계를 안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알면서 메피스토와 파우스트의 이런 첫 만남, 정령이 되어서 삽살개에서 실제로 등장해서 다시 등장해서 내기를 하는 이 장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시 보면서 섭리를 한번 캐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